창세기 출애굽기는 아주 재미가 있는데 레위기 때부터 성경 통독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올레자를 써가지고 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의 도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약 속에 나타난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책입니다. 주제절이 있다고 하면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레위기 11장 무슨 내용 같아요? 네, 음식물에 대한. 레위기 11장 11이 보니까 젓가락 두 개잖아요. 그죠? 레위기 11장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룬 11장이 젓가락 두 개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마지막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음식물을 구별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 그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게 인기가 많아요? 거룩한 게 인기가 많아요? 세속적인 게 세상 속에서는 이 세속적인 게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재미나 쾌락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자주 반복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 원하면 우리는 뭘 버리고 뭘 쫓게 돼요?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쾌락은 왜 쾌락이에요? 짧으니까. 그죠? 우선은 쾌락도 즐거워요. 술을 먹는 것도 담배를 피우는 것도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영상 미디어들은 우리를 뭐 해줘요?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서 지옥대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마귀가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즐거움에는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웃기고 재밌어 하는 것들을 알고 보면, 그죠? 남을 비꼬고, 이렇게 죄들을 갖다 이렇게 재밌게 막 꾸며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코미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웃나? 내가 정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남을 위한 봉사 속에서, 말씀을 연구한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속에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쾌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짧은 즐거움이에요. 그 뒤에는 긴 고통이 따라옵니다. 쾌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쾌하는 즐거움입니다. 그죠? 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영속적인 즐거움.
그럼 뉴스타트 하는 게 기쁩니까? 뉴스타트 하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참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음식들은 달콤하고 그죠? 아주 기가 차게 맛있지만 이 세상에 이런 음식점을 한두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번 고만 질려버려요. 그죠? 집에서 색색해주는 음식은 어때요? 처음에는 별 맛이 없고 음식점보다 뭐 화려한 맛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 먹어도 질리지 않고 이틀 먹어도 질리지 않고 평생을 먹어도 그죠?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간절한 소원, 그 속에 신앙을 하는 신앙적 원칙이 배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 속에도 그대의 신앙이 배어 있게 하라. 우리가 입는 옷 가운데도, 우리가 춤추는 춤 가운데도,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배어 있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버스 대실 내가지고 제 교회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어떤 분은 분위기도 끝나고 그래요. 이제 장로님 좀 그런 노래 하지 말고 좀 신나는 노래를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더 즐거운 것이 하늘에 가는 것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하는 것들이 그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것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죠. 좀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 실제 그 시대를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 땅에도 소 한 마리가 귀했을까요?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소가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소 팔아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런데 보세요. 집에 소 한 마리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소를 끌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우리 집에 하나뿐인 그 소를 집에 일을 그렇게 잘해주는 소를 어디 끌고 가? 어디 끌고 간다고요? 성소로 끌고 간다. 성소로 끌고 간다.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성소로 끌고 간다는 말은 그 소를 죽이려고 가잖아. 당신 미쳤어? 그 소를 끌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여보, 내가 이 소를 끌고 가지 않으면, 저 소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부인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소보다 당신이 죽어. 안 그래도 당신이 요즘 하는 짓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 소까지 가져가면 어떡해? 차라리 당신이 죽을 그럴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소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박정로가 끌고 가는 걸 보면 김지사가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아이고 박장로는 믿음 좋다더만 또 죄를 지었고 가네. 아이고 박장로는 벌써 몇 마리 죄입니까? 어떻게 신앙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아마 뒤에서 고소는 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을 끌고 간다는 것은 때로는 조롱을 감수해야 돼.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양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죽는 모습 속에서 저 양이 죽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양의 죽음 속에서 내가 죽는 모습뿐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성소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구름으로 성소를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성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참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레위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야말로 레위기다. 성경의 중심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상으로도 이걸 카이아점이라고 해요. 아카시아 모양처럼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고 양쪽이 짝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 짝을 이루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가운데 레위기가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레위기 자체도 양쪽을 짝을 이루면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약자로 어떻게 하면 되죠? 창출레민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레민신. 그러면 모세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창출레민신. 어떤 사람은 창출레민신이 도대체 뭐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약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외우면 빨리 외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1장부터, 자, 레위기는 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 레위기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외우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레위기는 첫 번째 7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 7이 보입니까? 여러분 7자가 보여요? 1장부터 7장까지 딱 구분되어 있죠. 7이 보이죠? 그것을 5가지 제사라 그래요.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27장. 그것도 7이 나오죠. 여기 얼마나 쉬워요? 27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성화에 대한, 그것도 7이 나옵니까? 그것도 7이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17장부터 27장은 성화에 대한 것. 1장부터 16장까지는 칭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함을 받는가. 그것이 제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면 칭의와 성화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거룩할 성자의 변화를 받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궁극적인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싱이 되어야 성화되어져. 거듭나야 자라가지, 그죠? 뱃속에 있는 애가 자라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죽어요, 그죠? 애를 낳아놓고 커야 돼. 자, 근데 레위기 27장인데 레위기의 중심장은 몇 장이라고요? 16장.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까 어떤 이제 레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들을 보는 중에 여러 자료들을 참 많이 찾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레위기에는 음식물에 대한 것도 있고 7 제사도 나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음식물에 대한 것이 폐지되어졌어요. 우리의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건강법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에서 보면 정결법 가운데 손을 씻는 게 나와요.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여러 전염병에 도움이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7대 절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묘사해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서 구약시대의 것은 다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진주를 보석과 함께 썰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 귀한 보석을 진주와 함께 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죠?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앉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막 던져버렸어. 뭐 동그라미 던져버렸어. 그건 해가 뜰 때 딱 보니까 던진 돌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항아리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금덩어리야. 이때까지 던졌던 게. 얼마나 기가 찰까요? 물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 우리가 던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깊이 소개해주는,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해주는 그 놀라운 보물들을 우리가 구약성경 속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신약성경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시켜주는 그 복음이 성경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함부로 간 게 아니야. 구약은 우리에게 성경의 뿌리와 같아서 신약에 있는 그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탐스러운 열매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다.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다. 왜냐하면 레위기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바른 방법, 그 율법이 기록됐다. 성소에 대한 예법,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레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레위기의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창세기다. 우리가 레위기의 언약을, 결국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책이다. 그렇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럼 그 언약, 레위기 속에서도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뭔가? 레위기와의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겠는가? 결국은 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하고 종된 곳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뭔가? 바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책이다. 신명기란 뭔가?
너에게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는 모세의 유언의 설교이다. 역사스러운 뭔가 너에게 나오는 율법을 지켜보니까 거기서 약속해 놓았던 복이 오고 잘못 지키니까 거기서 예언해 놨던 저주가 오더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시가서를 보니까 레위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노래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소에 올라갈 때 드린 노래들,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노래들, 예언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예언한 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레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의 중심 속에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언약의 중심, 바로 언약서인 그게 뭐예요? 언약의 중심.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 문서가 들어있어요. 언약 문서. 계약 문서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 이름 개론을 좀 보겠습니다. 책 이름은 레위인에 관련된 상황들,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와 성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책, 모세오경의 중심이요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희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생애를 회복하라. 거룩한 제사가 뭐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애, 언약의 삶을 살아라. 자, 주요장은 16장 대속죄일의 봉사입니다. 자, 언약은 중요합니까? 언약.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핵심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90회, 피라고 하는 단어가 87회,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45회, 장소는 시내산, 기간은 BC 1445년 1월, 성력으로 1월, 약 1개월 동안 진행하지 않는 그 기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예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레위기의 7,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속에 나오는 7.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고 레위기가 마칠 때는 중년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중년 7은 전체가 27장으로 되어졌고 17에서 27은 성결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을 보면 레위기 26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거기 보면 언약을 어길 때마다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형벌이 7배씩 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4번이나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어기면, 이래도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들에게 7번, 7배로 징치하리라. 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또 7배를 다 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중심에는 제7일 안식일이 너에게 핵심 7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제7일 안식일뿐 아니라 그걸로도 이 중요성을 강조할 수가 없어서 7년째 쉬는 안식년, 그거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가 없어서 77은 49, 다음에 오는 50년째 오는 희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안식년의 중요성,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들어간 원인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이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왜 중요한가? 안식일 그러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면 가끔 여자분들이 뭘 꺼내놓고 울어 싸는가 하면 신혼여행 갔을 때 결혼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는 참 잘해줬었는데 어째 이 남자가 이렇게 변하는 거 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 첫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망가지고 어렸을 때 뭐에 대한 기억들, 에덴 동산에서의 기억들, 그 기억을 하면서 원래는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는데, 이 백성들도 뭘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고생을 당할 때마다 어디 생각이 났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을 에덴 동산에서의 즐거움. 그것이 뭐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 하면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안식년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희년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런 거야. 안식하게 하리라. 진정한 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축복으로 연결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뭐 하지 못하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복음의 완성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쉼으로 표현해요. 쉼. 안식으로 표현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바쁠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바쁠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그죠? 빠둥빠둥 그래 물속에 들어간다. 근데 희한하게도 빠둥빠둥 그러면 그럴수록 물속에 더 가라앉아. 근데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 위에서 안식을 해요. 들어누워. 들어누워도 물에 떠. 희한하죠? 그 사도 수영을 빠둥빠둥 그러는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제 큰 배보다도 더 무겁습니까? 저렇게 큰 새 떠그래도 물 위에서 뜨는데 당신이 뭐 빠질 거라고 그렇게 빠둥빠둥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 물에 다 맡기고 들어누워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몸이 자꾸 빠지는가 하면 안 죽으려고 머리를 자꾸 들면 몸이 더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이 뜨는가 하면 머리를 물속에 푹 집어당기면 몸은 뜨게 됐어요. 빠지고 싶어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 나의 것임을 깨닫고 누리게 되어져요. 다 맡길 때 비로소 뭐가 오는가 하면 참된 안식이 옵니다. 참된 안식의 비결은 완전한 굴복이 있어요. 왜 답답한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 답답해요.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은 그래도 걱정이 없어. 왜요? 고민할 게 없어. 연필 굴려가지고 나온 대로 그냥 적으면 되니까. 공부를 해도 어중간하게 한 사람은 답답해 미쳐. 왜요? 요걸 적자니 저게 답 같고 저걸 적자니 요게 답 같다고 해서 딱 쓰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답이라. 아이고 아까 내가 그때 그걸 찍었을 걸. 왜 그래요? 왜 답답한 사람 됐어요? 답이 두 개니까. 답이 두 개니까 답답.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단순해져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죠?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불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야.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배를 피고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죄를 뿌리든지 당신의 생명을 뿌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든지 세상을 붙잡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지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다가 불평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불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잡족에게서 시작이 된다. 잡족이 왜 그래요? 애굽 생각이 자꾸 나거든. 애굽에 살다가 덩달아 야 이게 굉장히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다 해서 따라왔거든요. 자기의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냥 따라온 거라. 그러다 고생을 좀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참 좋은 것들을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을 쭉 하고 불평불만을 뻗뜨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온전히 천국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부인이 미워 보이는가 하면 부인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 보여요. 연예인을 보면서 우리 부인이 저 연예인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우리 부인이 저 연예인처럼 상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꼴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생겨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합니까? 세상에서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그렇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뻐하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가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기쁘게 신앙을 하는가.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다니면 만족이 없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부인 마음도 다 못 맞춰주는데 교인들이 50명 되면 50명 마음을 제가 무슨 재주로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저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대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예수님 같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들 속에는 다 예수님을 닮은 부분들은 한 가지 이상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부족하고 그렇게 실망할 거리를 찾으면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실망할 거리를 찾는데 무슨 재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뻐할 것을 찾고 주님 닮은 부분을 찾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집에도 여러분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 믿음의 조상인 사람들, 그렇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생활은 어땠을까요? 그 부인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야곱의 가정은 좀 어땠을까요? 이 집은 어찌된 게 부인이 넷이나 돼요, 세상에. 애들이 12이나 되는데 이 다 이복 형제들이라. 그래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이 싸움이라는 것도 보세요. 한 형제끼리 싸우는 거하고 이복 동생이 싸우는 거하고 이 싸움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복 동생이 싸우니까 요셉이 잘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놈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여버릴까? 그래도 여러분 형제 사이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릴까 말이에요. 하도 큰형님이 울어싸고 달래서 죽일까 하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죽일까 하다가 인신매매를 한 세상 인신매매, 형제의 인신매매 사건. 그게 어느 가정에 있었던 사건.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가정이 뭐가 돼요?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가정도 희망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들어서 우리의 죄를 핑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믿음의 지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더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로 나가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다 초청을 받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온 가족들이 다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 왜 이 이야기하는 거? 레위기 할 때. 이 레위, 그러면 이제 위기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12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시작돼요. 세 번째 아들, 이 레위. 근데 레위가 세 번째인데 왜 장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자가 부모님의 제사,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레위가 왜 제사장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바로 그것은 지르기 32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데 이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모세가 본 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참 지도자의 이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도자가 방자하니까 백성이 다 방자하게 되었어요. 결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이유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하다가 애굽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절을 하면 금송아지가 하나님 돼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일, 제7일, 안식일 대신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 대신에 다른 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거룩하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서 절을 하면 거룩하게 되냐 말이죠. 얼굴에 구멍이 몇 개라고요? 7개. 다른 구멍은 다 짝이 있는데 구멍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짝이 없는 구멍인 입이라. 그 입은 뭐가 짝이 돼요? 밥숟가락이 짝이 돼요. 그 밥숟가락을 갖다 대면 입이 짝짝 걸리면서 냠냠 짭짭 먹잖아요. 그 밥이 올 때에 밥숟가락을 안 갖다 대고 콧구멍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코가 막혀 죽어요. 귓구멍을 갖다 대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날도 바꿀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정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다수의 지파가 참여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나오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예배한 자는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자손들이 약속을 한 듯이 그들이 다 영적 순교를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개하고 제사장 지파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춘향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야. 여러분도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해 있는가, 땅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죠.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닦는데 혼자서 높은 산속에 수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왜 이 깊은 수도원에 와서 수도만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게 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방에 있는 죄수는 감방에서, 야, 저 수도원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아마 하나님 생각할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일까요? 감방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희한하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세상 생각하고, 세상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생각을 한다면 누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지옥 가고 총알 택시하는 운전사는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왜 저는 지옥 가고 총알 택시 운전사는 천국에 왔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랬다 그래요. 아, 당신은 날마다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자꾸 잠만 재우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인들 잠만 재웠지만은 그 총알 택시 운전사는 총알 택시를 운전하니까 사람들이 졸다가도 눈을 바짝 뜨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게 했으니, 자네보다 총알 택시 운전사가 더 실랑 생기게 했으니 총알 택시 운전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 눈을 떠야 빛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는가?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가 찼을까? 사실은 야곱이 그의 장자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에서. 에서는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한 사람은 식욕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비록 장자일지라도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면, 여기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 순결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끌려왔던 양 속에서 죽어마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도살장이 지나죠. 그러나 레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의 세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지파의 자격은 레위에게 돌아갔고, 두 번째 제산의 두 몫은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왜 제산의 두 몫이 요셉에게 돌아가요? 요셉의 아무래도 아름다운 품성 때문이 아닐까요? 창세기의 많은 장이 요셉에 대하여 하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요셉이 그의 형님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하고, 그렇게 쓰면 아버지 왜 눈을 감지 못하시? 그러면 이 애비의 원수가 뒷집에 사는 아무개다. 애비는 죽지만 이 애비의 원수를 갚아도, 그러다가 꽤 그렇게 죽으면 자식이 칼을 갈고 이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죽이고, 아버지 제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이야기의 대부분 줄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그것과 달라요. 요셉은 그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기는 갚는데 정말 멋지게 갚아요. 제대로 갚아. 그래서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그를 끌어안고 진정으로 존경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버려요. 그죠? 정말 제대로 복수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참 요셉이 정말 장자다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백성들, 마음이 넓은 백성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꼭 꼬꾸라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걸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걸려, 관계가 불편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펴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리라 마음 먹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비교해서 내가 용서할 것을 찾아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용서의 근거와 힘은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메시아의 지파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죠. 그죠? 메시아가 뭔가면 이 원래 장전이 세 가지 특권을 가져야 했었는데, 제사장이 되고 제사의 두 몫을 차지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이걸 누려요? 유다가 그걸 누려요. 왜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자격을 누리는가?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창세기 44장 속에서 그대로 태어나요. 그래서 바로 예표적 사건으로 유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과 딱 일치해버려요. 유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의 베냐민이, 그죠? 베냐민이 죄를 지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내가 이 막내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이 막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통일시되어서 결탁되어서 차마 우리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나를 담보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 보내주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우주의 막내둥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결탁되어졌어. 하나님이 죽는 꼴을 참아 보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사오니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데려가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 마음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요구가 더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하여 죽어라. 그게 쉬웠을까요? 내 아들을 바쳐라. 그게 더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자신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그렇게 힘든 시험은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은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할 것이었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주신 구원, 예수께서 목숨 걸고 주신 구원을 가비 여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이지, 르우벤처럼 한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기는 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6장은 제사법,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 그래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기가 조금 길지만 레기가 아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배짱이 또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주님, 오늘 내 길을 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차라리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끔찍한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가슴을 우리도 가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